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히 알고 바른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예배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가? 우리가 예배라는 말은 자주 쓰면서도 정작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은 주저주저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답을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는 일이, 감사하는 행동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38편 1절에 보면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신들 앞에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찬양한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먼저는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름을 찬양하는 일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좇지 아니한 자와 찾지도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좇아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야 되고 갈망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좇고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것을 가지고 예배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주님의 이름에 감사하는 일이 예배요. 둘째로 주의 이름을 높여 주께 찬양하는 일이 예배요. 셋째로 여호와를 좇고 찾고 여호와를 구하는 일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우리들의 마음의 요구나 기원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원해서
그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예배가 다 그런 예배죠.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구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는 그런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자신의 규례에 따르며 은혜 주는 자로서 하나님을,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재하는 영으로서 성령을 인식하는 마음의 발로로서 드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무한한 경외와 존경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것,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냐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냐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이 막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내 마음이 막 즐겁고 그래서 예배 잘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흡족하면,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시원하면 오늘 예배 정말 은혜 많이 받았고 예배 잘 드렸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내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못할지라도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면 그게 성공적인 예배예요. 내 마음이 기뻐서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거기에 우리는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왜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배가 왜 중요하냐? 그것은 첫째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는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라고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자체도 왜 창조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예배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수를 지으라고 하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고 모든 시장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까? 예배하라고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배가 중요한 것인가?
계시록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여기 면류관입니다.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알았나이다 하니라. 지금 천사의 모습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 둘레에 있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24장로들이 지금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몇 년간요? 영원토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중요한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즘 예배를 빠지면서도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빠져요. 특히 코로나라는 핑계로요, 많은 성들이 예배에 불참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라요. 이렇듯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45편 11절에 보면 저는 너희 주시니 너희 주인이다 말, 하나님은 너희 주인이다 말, 그러니 너는 저를 어떻게 하라? 경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주인이잖아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 중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누구 앞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 마땅히 백성이기 때문에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예배.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째로 감사함으로 해야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편 66편 4절에 보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우리는 찬양함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송축해야 돼요. 그분을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면 세 번째로 신명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아기 예수 앞에 동방박사가 와서 예배했어요. 예배할 때 그냥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와서 경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 보이지 않기를 바라고요. 정성을 다하여 그게 크든 작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네 번째로는 시편 99편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 발등상 앞에서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 다섯 번째로 출애굽기 29장 43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랬습니다. 또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을 향해서 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자, 항상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누구만을 생각해야 돼요? 오직 주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물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 개인의 어떤 분들은요 엉뚱한 일들만 하다가 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 내내 졸다가요 입장료만 내고 가는 사람, 헌금만 내고 간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딴짓만 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보에 혹시 미스프린트가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엉뚱한 것만 관심 쓰다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평가만 하다 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리도리만 하고 가요.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자기 마음에 안 들으면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그러다가 가요.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오직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라는 얘기는 성전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건물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뜻이 오직 누구를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시편 2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경배하라. 왜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왜 거룩한 옷을 우리는 어떻게 입어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나 이래나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께 구할 자격이 없어.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의를 보지 마시고 누구 의를? 예수님의 의를 좀 보셔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내놓을 것 있고 예배할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예배합니까? 우리는 예배할 자격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의 겉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다시 말해서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준비할 때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해서 예배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거룩한 자로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먼저 용서해 주시고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입혀주셔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신정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요, 어떤 제물이야만이 하나님 받으셨어요? 흠없는 제물이에요. 흠없는 제물. 양이든 염소든 송아지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거룩한 옷을 입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아요. 무엇으로? 우리들이 영으로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성령으로,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의 대상은 누굽니까? 누가복음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라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 예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것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도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예배 대상은 누구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대상은 누구인가? 두 번째로 요한복음 9장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예배 대상은 누구냐면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삼위의 일체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대상자를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다 예배합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예배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 대상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한다 할지라도 대상자가 틀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의 대상자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그러한 성공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